제목 말씀입니다. 제목을 사탄을 조심하라 했는데 사실은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지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 한국 교회가 사탄 이야기는 사실은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보수성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저도 원래 합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탄 이야기는 잘 안 하지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 모든 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이 주일 지나서 또 오늘 이제 뭡니까, 스승의 주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선생이라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두고 선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자어를 한번 표한다면은 선자가 이제 앞선 선자지요. 앞섰다, 먼저. 또 하면 옛날 선자, 뭐 이런 선자를 쓰고, 이 생은 날생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상으로 먼저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배움도 직간접적으로 배움이 있겠잖아요. 비록 우리가 늦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책을 통하여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경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직간접적으로 먼저 터득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 후진들에게 이 나름대로 가르치는 분을 가지고 선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스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스승의 주일로서 스승이라는 말은 선생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선생은 나름대로 지식 전달에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면은, 이 스승이라는 말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나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그 사람, 나와 관계 있는 분입니다. 선생은 일반적인 입장이라면은, 의미라면은, 이 스승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는 이 스승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한자어로 표시한다면 사부라고 할 수 있겠지. 사범, 사부.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는데, 나와 관계된 분을 말할 때에 우리는 스승이다, 사부다. 그래서 사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얼마나 이건 참 중요한 관계인지 모르지요.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날을 선생의 주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승의 주일이다. 세상적으로도 선생님 하지만은 선생의 날이다 하지 않고 스승의 날이다 하는 이유가 나와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얼마나 참 중요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라는 입장 속에서 우리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우리 교사된 입장에서, 선생된 입장에서는 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책임지는 자세가 우리 교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우리 선생님들, 스승의 관점 속에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위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나 그 선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평생 우러러보며 그런 이제 존경의 선생님들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 큰 심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더 책임감이 더 있다 말씀입니다.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심판이 따를 수 있다는 것. 그 선생 한 분이 잘못 아이들의 일을 지도하고 인도한다면은 그 책임은 전적 선생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선생을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 되었다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말씀이지요. 잠언 5장 11절 이하 말씀에 어느 날 잠언 기자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새 한가운데서 돌아볼 때에 참 후회스럽다.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했더라면 하는 이제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목소리를 왜 내가 참 청종하지 않았느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탄할 그 시간 내에 왜 내가 선생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정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했더라면 오늘 내 신세,
내가 한탄하지 않을 터인데, 이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참 중요하고요. 우리 참 학생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우리 유초등부 그만큼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간 것이 최고의 배움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금 한탄하나 말입니다. 그때의 배움의 그 시간에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목소리에, 거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신세가 이래 됐다는 것, 이걸 이제 잠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선생 입장에서는 책임감 있게 자녀들,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 스승된 우리 교사들, 또 교회에 앞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랩런트들 귀담아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에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증거를 그만 잠잠케 하려고, 침묵시키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이제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놀란 역사가 나타나지요. 현장에 나갈 때에 전에는 예사롭고 대수롭지 않게 봤던 그 한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육신적인 눈으로 봤다가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요. 교회는 영적 인격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 인격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밤을 새워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지, 육신적으로 본다면 똑같이 판단해버릴 거면은 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이후에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교회의 삶이 무엇이냐?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에 예사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명문에 앉아있는 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늘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이 베드로는 그 안전병을 바라볼 때에 달리 봤습니다. 저거는 단순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부모님의 죄 문제도 아니다. 저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함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제 엄청난 부흥이 되어집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제 막 예루살렘 중심에서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데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 교회가 침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증거 앞에서는.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이제 교회가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시키느냐? 힘 있는 권세자들을 이제 동원시킵니다. 예수 말을 못 알아들었고 가두고 윽박지르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봤던 말씀이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맞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봐라 이 사람들아.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결국 노임받게 됩니다. 노임받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 와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이제 감금되었다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임받아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 돌아오니까 교회에 이제 다른 사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왜? 앞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 걱정이 안 될 수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됐는데, 이때의 사도들이 놓이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있었던 일들을 다 알렸습니다. 하나 빠짐없이 저들이 우리에게 칼을 갖다 대더라. 그럼 칼도 갖다 댄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설치더라. 그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번능을 가지고 막 치려고 하더라. 그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있었던 모든 현장의 일들을 하나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됐으면 해도 내 마음만 같아서도 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 잘 못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말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집안의 가정에 자녀들이 어린다면 그 어린 자식한테 가정의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그러나 이들이 뭐 다 장성해서 장가갈 나이 되어지고 부모님의 그 좀 마음을 이해할 정도 되어지면은 야야 우리 집에 현재 지금 형편이 이렇다. 그래 너희들도 이제 알아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린 자식들한테 가정에 어떤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사실 못 하거든요. 오늘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도입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언제 들었다가 쑥 빠진다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운다니까 말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위협을 당하니까 이 교인들이 혹시 낙심될까 싶었어. 말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사도들은 뭐냐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진하시고 난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그때의 교회관입니다. 사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볼 때에 정말 대단했다는 것. 사탄이 역사를 못할 그런 한 모습이에요.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목사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조금 전에 우리 김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되어지겠지요. 우리 교회는. 혹시 이혜림 선생님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이 이야기하면은 또 상처를 안 받겠는가 혹시라도 이런 가운데서 목사가 목회를 한다면은 그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도 못 살리고 오늘 현실도 못 살리고 지역도 못 살리고 세계복음화는 그냥 요원한 것이지요. 말만 세계복음화하는 것이지요. 오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오직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의 신앙도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우리는 순교의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주변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저 로마까지도 복음화시킨 것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성향만 돼도 내 믿음만 돼도 소위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안 쉬워요. 특히 저 같은 성격은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늘 내가 좀 나 자신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지선적으로 바로 이야기해버리면 간단한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칠까 생각할까 싶어서 뚫려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당신네들이 우리에 대해서 기도해 주려면 기도해야 될 것을 바로 이야기해버리고 이런 참 신앙으로서 이제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었지요. 우리가 한번 새겨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 정도 되어지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뭡니까? 저 와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지역당국마에도 우리는 지금 조심하잖아요. 이 시대는 말입니다. 오늘가 또 다르겠지요. 신앙 문제 우리는 지금 뭐 조심해야 될 그런 이제 위생적인 문제고 이때는 이제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담대했는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실 때 대주제여 하면서 당연합니다 이러는 게 당연합니다. 왜? 왜 다느냐? 10전 2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훨씬 수년 전에 다윗이라는 앞선 선지자 저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터인데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 지실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고난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5절 이하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야기했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걸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다윗의 말씀을 지금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옵소서 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 살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됩니다. 이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 애굽에 이스라엘에 속국된 포로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되어지고 바벨론에 속국된 포로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하나 알지 못하여서,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제 외세의 위험도 이제는 뭐 문제 안 되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이제 은혜스러운지 그것이 오늘 이거는 32절의 말씀 이하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덕입니다. 성도들의 그 참 후한 마음이지요. 부이지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 중심으로 이제는 구제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냐?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 그 시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명절에, 오순절의 이 명절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지금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를 지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집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는 이 시대에 뭐 15,000, 2만 명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만 5,000명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 시내만 있는 사람의 인구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계획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오순절에 몇 날 며칠 있을 그 양식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체험 속에 있다 보니까 집에 가기를 그만 주저했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집에 가는 것도 시간 좀 늦춰야 되겠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가져오는 건 노잣돈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머리가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교회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교회도 지금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흥분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이 상황을 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데 지금 몇 날 며칠 지금 밥을 굶고 있구나. 얼굴에 서이잖아요. 은혜가 있어서 좋아서 앉아 여기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고 있다는 거, 이게 눈에 보인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밭이 있는 사람도 팔고 이래가지고 뭐 돈을 당장 만들 수 있는 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나만 생각했다면 그래 못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아, 저분들이 은혜 받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장을 받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와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헌금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의 이제 이 덕목이 해야 되겠지요. 그 교회는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것이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해 버리면은 이 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중심되어 버리면 말입니다. 다 해결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게 구보로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36절에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데 하나의 별명을 보니까 위로자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되죠. 나중에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오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을 이제 모셔다가 같이 이제 동료하는 그런 참 신실한 성도인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뭐 자기 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쳤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 그 성경은 뭐냐,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뭐 하느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지역에 있는 거, 옆에 있는 저 땅 저거 뭐 우선은 처리하는 거는 그래도 쉽다 할지라도 저 멀리 있는 것까지도 이 교회가, 초대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교회 안의 모습도 이제는 사탄이 역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덕인데, 사탄의 교회의 공격은 이제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외부의 외세의 공격은 교회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의 영적 상태는 더 성장했습니다. 사도들의 체포와 강금은 교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탄은 말입니다, 힘 있는 자, 권세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윽박지르면은 이들이 조용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땅의 저 김정은 체제 속에서 아무리 교회를 뻑뻑지나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 안에 지하교회 성도들은 더 든든히 서나갑니다. 저는 봤잖아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저 중국 가서 봤잖아요. 지금 이번 우리 박용배 목사님이 국민일보에서 선정해가지고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청라사랑교회. 이분이 500여 명의 탈북자들을 돕고 있어요. 생명 걸고 말입니다. 북한 땅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북한 땅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눈물이 분명코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공격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짐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를 그렇게 불사질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외부의 공격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바람을 세게 불면 더 모자 이거 벗겨질까 싶어서 더 꾹 눌러 쓰잖아요. 단추를 말입니다. 더 예미잖아요. 바람 불면은. 교회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교회를 무너뜨려 한다면 천만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안 무너집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내부의 문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오늘 사탄은 여기를 침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외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교회는 더 한층 연합되어집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외지에서 온 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마음을 못 얻어서 저들 더 돕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앞서서 헌신하는 성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지요. 위로자를 이름으로서 마음이 후한 구제자로서 전도자요 바울을 이끌어주는 사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이 아름다운 덕목은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외세의 그 어려움은 결단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계획교단에서 우리 전도총회를 이렇게 받아줬잖아요. 이게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한편적으로는 아쉽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계획교단에서 우리 전도총회를 받아주니까 조금 느슨해져 버렸어요. 전에는 막 전도총회 있을 적에는 양사방에서 자꾸 이단이라 막 찔러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긴장하면서 더 오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풀어주니까 말입니다. 합동적이나 통합적이나 뭐 우리나 뭐 비슷한 거야 그만. 그럼 우리 신앙이 좀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전에 전도총회를 했을 적에 그때 오직으로 들어갔던 그 신앙관이 한 번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랬어. 자, 이런 가운데 사탄은 안 되겠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는 절대로 교회는 안 무너진다. 이걸 알고 이제 내부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5장의 말씀이에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이제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 성도의 교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무너지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아나니아 사피라고 이름을까지 붙이고 보니까 교회에 나름대로 영향을 끼쳤던 성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교회에 한번 얼굴 내밀다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름도 안 붙이겠지만은 두 네 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름 붙이듯이 말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두 네 분의 이름을 성경에 딱 기록한 그 때에 이분은 교회에 나름대로 깊이 들어있는 그런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 위선자가 됐단 말씀입니다. 왜? 구브로에서 난 저 누굽니까? 이 바나바가 칭찬을 듣고 있단 말씀입니다.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인정을 받고 진짜 참 신앙생활 잘한다, 뭐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고 모든 영광을 막 갖다 돌리니까 이들이 이 동기가 생겨버렸어요. 나는 뭐가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 바나바가 했던 일을 다른 성도들이 일을 했던 것을 해버렸어요. 밭을 팔아버렸어요. 누가 팔아라 했습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남겨놨어요. 팔 때는 다 바치는 걸로 해가지고 팔았는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앞으로 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그래서 조금 감차나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지요. 그래서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만 하나님 그 생명을 데려가 버렸어요.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거는 말 못하겠고 어떻든 오늘 이 세상에서 죽게 되었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의 아내가 없었던 거지요. 장례를 치고 오는데 그 아내가 바깥에 볼 보고 오는데 만났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또 물었습니다. 이것밖에 아니냐 하니까 예 그렇다 그랬어요. 그 또 이제 성령을 속인 죄지요.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가 버렸습니다. 또 장례를 치렀다. 상묘의 비극이 이제 일어나는 그 한 순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의적인 속임수 아닙니까? 실제보다 사람들에게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속에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뜻은 참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의 뜻은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오늘 최악의 죽음을 그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슴은 그만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외형적인 것은 보면 참 아름답고 참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탄이 해야 할 일을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탄의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교회를 이길 수 없게 된 것을 알므로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를 시집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근심을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면 두려워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알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지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 교회 안에 이 참 이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사탄이 들어와서 아나니아 삽비라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죄는 많은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때로는 말입니다. 톱으로, 때로는 망치로, 때로는 벤치로 이렇게 많은 연장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모든 연장에 딱 손에 들어맞는 손잡이. 요것만 딱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말입니다. 내 손에 딱 들어맞는 것이 거짓말이다. 희한하게 맞춰져가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기에 그만 그 연장에 손잡이를 딱
지게 됐단 말씀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사탄은 이들 부부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들을 죽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끌어들인 것은 그 이상으로 교회를 그만 어지럽게 풍비박산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지금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꿀 따름이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뭡니까? 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특히 미워합니다. 심판하는 죄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바나바의 착한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우리 교회 참 좋다. 온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을 저렇게 신고하느냐. 온 성도들이 찬양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림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아나니아 부부는 모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죄에 빠뜨린 것이 바로 그겁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이르려고 하는 그것이 큰 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그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아나니아 개인에게 문제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더 아픈 무엇이냐?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마음 상함도 없고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불이익을 주고 교회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교회와 연관이 무슨 되는데 사탄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교회라고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려요. 이것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더 큰 자신한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시험했습니다. 분명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에게 내줄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한다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입니다. 사탄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그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이 교회의 교제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휘짓고 다니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후대까지 영원한 축복 받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져 가지고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운동장이 되게 만드느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에 서임받게 됐다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사탄도 그 안에 거하여서 그 성전을 뭐하냐?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조건 파괴합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내 삶을 파괴 만들고 나를 파괴 만들고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짓거리입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는 든든합니다. 절대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교회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더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에는 늘 항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늘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기도 해야 되겠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을 멀리할 때가 잘못은 있거든요. 우리가 막말로 말한다면 종교적 사기꾼이 아닌지 늘 돌아봐야 될 그런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의 죄는 하나님에게서 돈을 훔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을 훔쳤다. 그것도 죄지만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느냐? 하나님께 거짓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 했던 것. 돈을 훔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그 돈 훔치는 것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걷어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걸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짓을 했단 말씀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들의 행위를 했는 것이 아니고 사탄 짓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사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 짓을 했는 그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을 꼭 팔아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누가 팔아라 그랬습니까? 팔 이유도 없었습니다. 안 팔아도 누가 왜 안 파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에서도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 안 됩니다. 헌금을 우리가 안 하려는 것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지고 안 해야 될 입장에서도 안 하게 되어지고 이 헌금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고 난 다음에도 영광을 가르친다든지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잉태시켰습니다. 그 죄가 마침내 저들을 사망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해지는지 말입니다.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라 잠시나마 교회에 큰 해악이 돌았습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이 콩닥받치면 이 콩받치에 가면 콩닥콩닥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 안에서 신체가 세려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 때 봐라 그만 그걸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절대로 교회는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린 것은 정치가 살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사탄은 이 교회를 내부의 공격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지만은 그게 안 되어지니까 내부의 공격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든든히 잘 써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것대로 2, 3, 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들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이런 큰 기치 아래서 이제 다민족 선교대회 더 나가서 5천 종족대회 2, 3, 7 이걸 이제 오는 19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또 헌금도 좀 하자 그랬는데, 자, 절대 시험 들지 말고 감사함으로 다만 얼마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5천 종족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2, 3, 7에 이 세계를 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들어있는 다민족들을 다 살리는 그런 참 이 축복의 이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집에도 저금통을 한번 끄잡은 데가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못 하던 것들이.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져오셨는데 또 이후에 또 조금씩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할 수 있으면 또 헌금도 하셨어. 오늘 사탄이 결단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경제가 어렵다 합니다. 하나님 때 이 헌금의 일은 또 우리가 잣대가 딱 설 때에 하나님 경제까지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지나간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틈을 탈 수 없습니다. 원내스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쯤은 막 찬송과 칭송 받는데 사탄은 부끄러워서 자꾸 이제는 구멍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새신자를 따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사탄이 이제는 도지치를 못해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탄이 도망가 버리고 틈을 타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 그런 우리 해양 동서교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지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